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장과 성숙 시리즈 설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성장과 성숙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났는데 많이들 잘하셨습니까? 네.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자랐는가, 우리의 자람을 크게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주는 긴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한 주 한 주가 모이다 보면은 10주가 되고 20주가 되고 또 52주가 되고 이렇게 1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유아 세례교인이 자라는 모습을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7개월이 지난 지금 신생아 때랑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한 주, 하루, 한 주, 이 긴 시간, 한 주 하루는 이 긴 시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죠. 우리가 꽉 찬 하루, 꽉 찬 한 주일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성장은 더 단단해지고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꽉 찬 하루와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올해의 주제 성구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지금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람에 대해서 여러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있어가지고 심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장차 주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를 향해 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첫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고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맨 마지막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끝이 나죠. 편지 전체의 내용을 은혜를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는 말이 앞과 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편지의 처음에도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도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왔다.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보자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그 가르침을 분별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장성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특히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마 약속하신 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도 믿지를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은 지독한 현세주의와 세속주의의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자들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평강은 빼앗아가고 또 불안이 엄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고 불평만 늘어나게 만드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았던 것이죠. 그들이 심히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는 애간장이 타는 것이죠. 어찌 이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자들이 부족한가? 어찌 이렇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그 굳센 데서 다시 미끄러져 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알고도 마지막 생명의 진액을 짜내가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된 가르침,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한다.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사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두 구절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작은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꼭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엔드로 연결을 하지 않고 벗으로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접속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미혹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자라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뜻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마치 자전거는 앞으로 페달을 저으면서 가지를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지죠. 또 계란이 구하지 못하면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진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이미 넘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고자 했던 말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성도 안에, 성도 개개인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신성한 본성이 심겨졌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럼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누구라도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신적 본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이 싹을 틔우려면은 종자를 먼저 심어야 되죠. 그 종자가 발안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온도와 양분이 공급되면은 그 발화된 씨앗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고 수정란이 되고 착상이 딱 되면은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간단 말이죠. 그때 한 번 뛴 심장은 지금까지도 뛰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우리가 성장하는 내도록 계속해서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 안에는 생명의 발화가 일어났고 신적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신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권면은 너희들에게 심겨진 그 생명을 잘 자라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향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힘쓰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라. 이런 권면과 명령들이 신약 성경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들을 단순하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이런 세상 도덕책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윤리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태된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할 때마다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심겨진 새로운 본성을 잘 자라게 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야망이 작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신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무 작은 데서 멈춰서 버립니다.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되려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교회의 기초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자로 그런 훌륭한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은요. 우리도 바울처럼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바울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가 되기까지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잘할 수 있다는 말이고 베드로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로 자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 신적 본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겠냐마는 저는 20대 때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참 많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정량순 사모님 같은 분을 아내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량순 사모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제가 20대 청년 때에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너무나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야 나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되어야지. 그리고 내 아내도 정량순 사모님 같은 분이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정량순 사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도 아주 지혜롭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량순 사모님 같은 아내가 아닌 이유는 당신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서 그렇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 그런 분은 흔치 않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목사 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모가 될 수 있겠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내가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환자의 환부에 꽉 차 있는 그 더러운 고름을 입으로 쭉쭉 빨아가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도 문둥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손양원이 될 수 있고 정량순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신적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두신 생명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확정적인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들 되는 은혜, 양자됨의 은혜가 있고요. 또 죄책이 용서받는 은혜, 친히 되는 은혜 등등의 많은 은혜들이 있죠. 우리가 충족시켜야 했던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확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단회적이고 분명하고 법정적인 것들이죠. 우리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책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죄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은혜들은요, 전부를 받았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더 이상 증가할 수는 없겠죠.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될 때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첫 순간에 하나님께 똑같이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장 18절의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으라,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라함이 있습니다. 자라. 우리의 권리나 특권, 우리의 지위는 확정적이라서 자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확정적인 은혜의 교훈의 영향력은
얼마든지 증가할 수가 있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칭의의 은혜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히 확대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양자됨의 은혜가, 아들됨의 은혜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든지 자라갈 수가 있죠. 죄 용서의 기쁨과 용서받은 그 자유함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더더 크게 확대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확장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어떤 두려움 때문이거나 혹은 의무감 때문이라면, 혹은 목사의 권위로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도 일종의 성장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심에 따른 성장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을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콧방귀를 껴도 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저 높은 곳까지 자라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라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입니다. 베드로는 그리 온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성질도 급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그가 스승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는요,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바가 그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말을 했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에 들어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모든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세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을 그렇게 다시 해석을 해주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베드로가 고난을 받지 못하게 막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한 산으로 가셔서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세요. 좀 깨달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다시 한번 고난받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되리라 얘기를 하시니까 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좋기를 합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딱 알아듣고 순종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또 사도로 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시잖아요. 그분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문제 많은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를 먹이시고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또 물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딱 그만큼 예수님이 똑같이 세 번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소명을 불붙게 하시고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할 사명을 그에게 다시 맡기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지식이고 관계적인 알아감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아갔고 주님을 향한 지식에서 이렇게 자라간 것입니다. 또 이후에 주님 성령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니까 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또 이런 알미 생겼겠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 주시마 이렇게 성령을 딱 주시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 후서식으로 말해보자면 신적 성품을 그에게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전에는 여종 하나의 질문에도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던 그였는데, 이제는 그 생사 여탈권을 지닌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기탄 없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 면면에 흐르는 그의 태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순절 이후로 구약 성경과 시편과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그의 이해가 놀랍습니다. 고넬료를 대하는 그의 모습, 또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는 그의 성품의 변화,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을 배워간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이 지식이 바로 그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노년의 사도가 애달픈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 강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떻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기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엄청나게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갔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배우는 것과 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영어로 봐도 learning과 growing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만다고 다른 단어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겠고, 또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계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과거의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지금보다 과거가 더 나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멋있어도 과거와 비교해서 오늘 더 커져 있어야지 우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현재보다 과거가 나았다면 어느 순간 성장을 멈췄다는 말이고 여러분은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골수에다가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전거가 전진하지를 않으면 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3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큰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